네, 반갑습니다. 네, 세람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람사 불교인문대학 학생 여러분과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석기시대 이래 인간이 진화해오면서 진화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인류의 선들이 출몰하셔가지고 출현하셔가지고 역사의 바퀴를 운명의 바퀴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렇게 대안책을 내놓으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필연성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있어서 부처님 오시기 직전과 직후, 부처님 오신 연도 앞으로 300년, 뒤로 300년, 이때 역사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시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신석기 혁명과 노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대제국의 고대 노예를 기반으로 건설되었던 대제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제국들이 이제 이집트 왕국, 그리스에서는 알렉산더가 스파르타에서,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 반도를 통일해가지고 이제 동방으로 침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리스 철학자, 철인정치, 철학자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가지고 그리스의 이 인문정신으로 세계를 동방을 정벌해야 되겠다는 야망에 불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요 다다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그리스의 다리우스 대황제를 10만 대군을 격파해가지고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을 정벌하고 또 남하해가지고 이집트 정벌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리스인들에 의한 식민지를 곳곳에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까지 드디어 인도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인도의 서쪽 끝이죠. 여기가 인더스강 위역까지 왔는데 마침 근데 인더스강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름에 우기여서 그리스 병사들, 장군들은 이런 전투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축축에 젖어서 말도 빨리 못 나가고 숲에서 온갖 해충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들이닥친 인도 코끼리로 장엄한 코끼리 부대를 만나게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겨내기는 했는데 이제 알렉산더 밑에 지카 장군들도 고국이 그리워서 대왕 이제 쪽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그만두고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자 해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원정이 거기서 끝나요. 그로부터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 인더스강에서 맞닥뜨린 인도의 그 권력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찬드라굽타 왕이었는데 찬드라굽타 왕조의 3대로 내려가면은 이제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대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게 돼요. 근데 아쇼카 대왕의 말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진나라 진시황이 청나라를 통일하게 됩니다. 진나라를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 진나라는 로마에서 그리스에는 차이나라고 이야기해야 돼가지고 드디어 이 차이나에 비단하고 이것이 긴 실크로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 로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천산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실크로드가 히말라야를 우회해서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했던 알렉산드리아 로드가 있죠. 또 알렉산더가 개척한 이 그리스로부터 페르시아까지 이집트까지 연결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로드와 실크 로드가 서로 합쳐지면서 불법이 붓다 로드가 드디어 완성되게 돼요. 우리가 이야기한 부처님은 영어로 쓰면 BODDH, 산스크리트 붓다가 됩니다. 붓다가 부처님인데 붓다 로드가 드디어 완성돼요. 이 붓다 로드가 아쇼카 대왕 때 완성이 되는데 아쇼카 대왕이 인도를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이제 포교사들을 전 세계로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저 그리스까지 중국 또 스리랑카, 미얀마, 타일랜드까지 전 세계로 보내는 게 이것이 바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알렉산더 로드와 실크로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부처님 오시기 전에 불법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질 완벽한 물적 토대가 다 완성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종교가 철학자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그러면 붓다는 뭐가 특별했어요? 어떤 점이 뛰어날까? 그 시대의 총체적인 문제를 일거에 해결책을 내놓으신 분인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걸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으신 고대 이게 경제사적으로 보면은 고대 노예제 사회였어요. 노예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집트의 그 찬란한 피라미드, 바벨탑, 진시황의 만리장성 이게 전부 누가 쌓았습니까? 노예들이 일생 동안 노예들의 시체가 쌓여서 만리장성이 된 거예요. 피라미드 그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모든 생산은 노예의 노동에 의해서 대를 이어서 그것도 한 번 노예면 영원한 노예. 오래 살아봐야 50, 40도 못 살아요. 일생 동안 노예로. 백성의 대부분 노예입니다. 90%, 80% 노예예요. 위에 5%, 10% 귀족, 왕족들이 이런 식으로 몇천 년을, 몇만 년을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정복해가지고 가서 싸워요. 가서 노예를 뺏어와가지고 또 노동력으로 쓰려고 그런 거죠. 그 정복전쟁이 끊임없이. 그 고대 국가가 이런 식으로 정복전쟁을 하면서 노예 수를 부풀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싸우는 당사자, 병사들은 다 누굽니까? 그분들 다 노예예요. 병사들도. 물론 대우나 직급은 조금 낮겠지. 아직도 우리는 노예가 아닌가? 우리는 자본주의 노예가 아닌가? 알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 잘 사는 것 같아요. 70%가 노예입니다. 조선시대 텔레비에 멋지게 나오니까 그게 그냥 잘 사는 것 같죠? 7, 80%가 노예예요. 그게 옷 잘 입고 나오는 왕 드라마에 나오는 거는 아주 5%. 그 사람들 옷들과 먹고 가마와 옷과 그 사람들이 화려한 음식들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노비들이 생산하는 거죠. 인간 문명은 노예제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름을 바꿨지만. 자, 이제 이러니까 인간들 입장에서 대부분 노예니까 일생 동안 착취당해요. 노예는. 그리고 끊임없이 살증을 해요. 그래서 이때 세상에 논이신 부처님께서는 노예제를 벗어나야 되겠다. 근데 부처님은 현명하셔서
해방이라든지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왕이 돼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의 길은 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너 자신은 너의 업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너의 업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업이라 하는 것은 카르마,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예요. 이생의 노예가 된 것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된 것은 아니다. 비록 이 세상에 내가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은 내가 노예처럼 굴종적으로 산다든지 숙명론을 믿다든지 운명론을 믿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법의 주인이 돼서 덕을 닦는다든지 인간적으로 자기 도덕적으로 향상적으로 살게 되면은 운명을 바뀔 수 있다. 업의 주인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제들도 다 카스트 제도가 있듯이 차별이 있는데 그 인신 구속 상태에서 조금 더 여유가 없는 노예가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노예가 있고 다 차이가 있겠죠. 상민이 있고 일반 평민이 있어.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노예 상태가 바뀔 수 없는 아주 하층의 노비들 빼고는 어느 정도 자기 도덕적 훈련에 의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업의 주인이 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업의 상속자이며 업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업의 주인이 되라. 주체적으로 살아가라. 한 번 귀족이라 한 번 왕족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행실에 의해서 다음 생은 노예로 비참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아니라 다음에 자기 공덕을 쌓아서 다음에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운명론, 숙명론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라고 노예가 될 수 없지. 그런 걸 주체적으로 노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숙명론, 운명론입니다. 고대 기본 정치 제도는 전부 왕정이라 해요. 왕정과 독재,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정과 독재. 아직도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왕정과 독재를 성격이 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님께서 선호하시는 정치 제도는 공화제형이었어요. 리퍼블릭. 왕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의제를 설정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려갔던 공화정, 직접 민주주의. 이거는 그리스의 폴리스, 도시국가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죠. 데모크라티아가 데모크라시잖아요. 데모스는 사람들이고 시민이란 뜻이고 크라티아는 다스린다. 크라티아. 데모스크라티아가 합쳐져 가지고 디마크라시가 됐잖아요. 인도에도 그리스에도 디모크라시가 공화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중국에도 있었을까요? 중국에도 잠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중국 고대 역사를 보면 주나라라고 있었어요. 주나라 10년 동안 왕이 뽑히지 않아가지고 10년 동안 공화정이 있었습니다. 곧 문왕과 문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주지, 주나라가 분열해가지고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나오죠. 그것이 이제 진시황이 통일하게 되죠. 진시황이 통일하게 됐으면 여기 2년도 못 가요. 그리고 다시 초안지가 나오게 되죠. 초패하고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우게 돼가지고 천하가 한 나라로 이제 되잖아요. 한 나라가 하면 100년 넘으니까 위초고 삼국지 시대가 되죠.
위진남국주 시대에, 예, 이건 다음에 또 재밌게. 위초 삼국지 시대를 알아야 불교가 전래되어가지고 알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쫙 내려. 주나라가 10년 동안 공화정이 있었어요. 중국 5천년, 중국 1만 년 역사에 저 10년이 대수겠어요? 아닙니다. 인간이 한번 경험한 것은 잊혀지지 않아요. 공화정. 중국에도 공화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중국은 공화정이 아니죠. 중국 공산당이 일단 독재잖아요. 잠깐 공화정이 한 데가 있었어요. 손문 선생이 중국에 간 손문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총통으로 있었던 그 시절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인도에도 공화정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이샬리라고 하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꼭 여기를 들리게 돼요. 바이샬리. 부처님께서는 바이샬리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제자들하고 여러 번 오셨어요. 부처님 와가지고 여기에 공화정을 칭찬했어요. 이 나라는 멸하지 않으리 7가지를 지키기 때문에 왜 제자한테 물어요. 바이샬리 시민들은 자주자주 만나서 주요 어제를 토론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주자주 만나서 정치 어제를 토의하는 날 하는 한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제자여, 바이샬리 시민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 원로들을 존중하느냐? 존경하느냐? 예, 그러합니다. 거기 시민들은 나이 든 원로나 장로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한 그 나라는 멸하지 않는다. 또 그 나라는 기본적인 도덕, 예절을 잘 지키는가? 예, 그러합니다. 바이샬리 시민들은 공중제 도덕과 서로의 배려심으로 질서를 잘 지킵니다. 그들이 그러하는 한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또 제자의 묻기를 바이샬리 시민들은 불우한 이웃, 홀로 된 과부라든지 여러 빈민을 서로 배려해서 도우고 있는가? 예, 그러합니다. 그들이 서로 도우고 사는 한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제자야, 바이샬리 시민들은 탁발 나온 스님들을 공양하고 시공을 잘하는, 예, 그러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7불세법을 말씀하셨어요. 바이샬리. 그래서 공화정을, 부처님께서는 공화정을 찬탄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아까 폭력과 불살생을, 그리고 폭력과 살생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많은 왕들에게 살생하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안전과 평화, 불살생과 비폭력을 20개국 왕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리고 업의 주인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공화정을 칭찬하였어요.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부처님의 사상, 무아, 자아중심성, 이것을 극복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극명하게 차별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자아가 없다, 혹은 심리학적 용어로 에고, 자아중심성을 벗어나라 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종이가 우리 존재계 전체라고 해봅시다. 우주, 세계, 모든 선만 만물, 만상 생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나를 딱 써놓고
가위로 싹 오려가지고 요걸 놔라고 해요. 요걸 놔. 전체하고 딱 떨어진 걸로. 그럼 이게 영원하길 바라요. 이게 영원하고, 이게 진정한 가치고, 나만 소중해. 이게 영원히 가기를 바라. 죽지 않기를 바래. 이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닷물을 한 줌에 찌고, 바닷물에 영원하라. 그거 바닷물이, 손에 쥔 바닷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원래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내가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요것만 나? 요 몸통이 요것만 나? 조금 넓혀가지고, 내 가족, 내 사회, 내 회사, 내 민족,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나? 그러니까. 요런 거 내려놔라는 거죠. 요런 거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죽어요. 붙여놔야지. 이 자연을 칼로 자를 수가 있습니까? 저 밖에 나와가지고, 소나무만 좋다고 칼로 싹 잘라가지고, 소나무 너만 있고, 다른 건 다 없어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런 좀 작은 나, 이런 건 없다. 그게 뭐야? 네. 다음에, 이게 부처님의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더 자세히 가슴에 와닿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걸로서 강연을 대합니다.